사도행전이 총 몇 장이 있냐면 28장, 28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5장을 지금 보고 있죠. 사도행전의 한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반환점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 전체의 서사, 전체의 스토리의 변곡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여기서 열려요. 이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 건데, 이 회의가 잘 되면 28장까지 쭉 가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회의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리게 되면 이제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두동강이 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막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또 5,000명이 회심하고, 유대인들이 회심한 겁니다. 제사장들도 회심하고 바리새인들도 회심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죠. 8장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이죠. 거기서 교회를 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만 있지 말자, 우리 이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배를 타고 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도 전하고, 루스드라에도 전하고, 더베에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저 중국 땅에도 전해지고, 저 튀르키예에도 전해지고, 저 아프리카에도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자 교회 분위기가 두 쪽 납니다. 한쪽은 막 좋아해요. 한쪽은 막 좋아해요. 근데 한쪽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중국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억이 되고, 인도에도 또 인도네시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다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이 메가스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기쁨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나를 삼켜요. 기쁨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더라. 저 인도 사람들이, 저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더라. 와, 우리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소식인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요. 자, 5절에 그분들이 나오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고약한 말입니다.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더라. 너무 좋은데 이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건데, 할례를 받아야 마땅한 건데 과연 할례를 받고 있는가? 할례까지 가야 되는데, 할례까지 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분들, 이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아니에요. 저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모세 율법,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게 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교회는 성가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분은 정말 힘드신 겁니다.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아니 최소한 그랜드 피아노라도 있든지. 그래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마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힘든 거예요, 나는. 그래서 똑같은 결과예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더라. 그런데 한쪽은 메가스카라,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 만큼 막 기뻐해요. 근데 한쪽은 계속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생각하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양에 안 차는 거죠. 교회가 이 정도 해야 마땅하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땅하다라는 기준이 열린배대교회가 안 차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같은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한쪽은 같은 교회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돼버리는, 시험에 빠져버리는. 이 연말에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내가 있는가? 내가 과연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연말 시즌을 내가 기쁨으로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안 맞는 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가?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그 성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들. 알아요? 예.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서 뭘 보죠? 별을 본단 말입니다. 별을 보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마태복음 2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임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메가스카라.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 만큼 기뻐하는. 뭐 때문에? 별을 보고. 그러면 이 별은 오직 동방 박사들의 눈에만 보이는 별이죠. 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궁전에 살고 있는 헤롯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별이죠. 다 같은 별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별을 보고 누구는 매우 크게 기뻐해요. 그런데 똑같은 별인데 누구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하는 마땅하다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 아기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의 별인데 누구는 막 기뻐하지만 누구는 긴장하죠. 누구는 막 감사하지만 누구는 원망하죠. 누구는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누구는 불평하고 있어요. 똑같은 별이고 똑같은 성탄절이고 똑같은 연말인데 과연 오늘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 환희, 희락, 성령의 열매가 희락 아닙니까? 주의 보좌 우편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데 과연 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이 연말에 내가 인상을 쓰고 있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헝클어진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고 심란한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고 혹시 내가 이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자,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누구하고 누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그러면 지도를 좀 볼게요. 쫙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쫙 위에 안디옥. 예, 저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했겠죠. 예수님 믿으면 끝이다.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다. 그걸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안건을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와 장로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다가 중간에 어디를 가냐면 베니게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라는 단어로 되게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니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왜? 베니게 사람들도 이방인이거든요. 자기들도 이방인인데 나랑 같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 일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중국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 좋다.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사마리아 사람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거든요. 이방인하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이 중요한 건데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이방 족속과 피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에 누가 왔냐면 빌립이 옵니다. 초대교회 7 임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아니라 원래는 그 성에 큰 슬픔이 있던 성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저기 유대로, 갈릴리로 지나갈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사마리아를 딱 통과하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가기 싫으니까 삥 돌아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정서가 안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거죠.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슬픔 많은 백성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받았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는 사람도 받았어? 거기에 막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대. 우와, 좋다. 그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식이. 자기와 같은 이방인이, 자기와 같은 한때는 복음에서 구원에서 열애되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다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딱 와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마땅한 거다. 교회는 반드시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그랜드 피아노 정도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 나름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거든요.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오후 6시에 인력시장으로 가요. 6시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신의 포도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1데나리온을 받기 위해 이제 오전 6시부터 그분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오전 9시에도 길거리에 나와 보니까 어느 일터에도 불려가지 않고 9시에도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분들은 왜 불려가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어째 당신들 여기 계십니까? 제 포도원으로 오십시오. 제 포도원에서 일하면 제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놀랍게도 오후 5시요. 오후 6시,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나갔더니 아직도 어디에도 불림받지 않고 어디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어찌 여기 있습니까? 제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제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1시간 딱 일한 거예요. 6시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났어요. 다 모이십시오.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오후 5시에 오신 분들 먼저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주인이 뭐라 그러죠? 1데나리온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야 주기로 했던 1데나리온을 1시간 일하신 분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자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데나리온씩이나 받은 이분들은 메가스카라가 되는 거죠. 우와! 대박, 대박.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1데나리온을 받았지만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겠죠. 누구겠어요?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하신 분들.
자기들에게 1데나리온이 주어지자 입술을 삐죽삐죽거리고 이제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보시오.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때 나랑 같이 1데나리온 주기로 서로 합의하지 않았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분들이지만 이분들에게 1데나리온 주고 싶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주는 건데 당신들은 내가 1데나리온을 약속해서 준 거고 그런데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을 그 다음 보셔야겠네요. 13절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이날 이 포도원에서 일하신 분들 모든 일꾼들이 받은 몫은 다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입니다. 다 1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유대인도 1데나리온 받고 이방인도 1데나리온 받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1데나리온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써줬는데, 유대인들은 나를 완전히 개 취급했는데 세상에 나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시네. 어이구, 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시네. 어이구, 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복을 받아들여요. 근데 똑같은 복음인데 유대인들에게 딱 가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1데나리온을 받는 게 영 탐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나는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할례 언약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는데, 내가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냐는 거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도 행하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면 나는 더 줘야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걸 공로주의라 그래요. 이게 있으니까 교회 회의가 아주 팽팽해지는 것입니다. 이 회의를 잘못 다루게 되면 기독교 교회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유대인 기독교가 있고요, 이방인 기독교로 완전히 갈라져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갈라지지 않아요. 나중에 더 은혜롭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집중해서 보겠지만 이 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신칭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이 교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마침내 확정된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이 연말에 기쁜지 아니면 내 마음이 이 연말에 어두운지, 내가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건조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 마음의 시간이 오전 6시 쪽으로 맞춰져 있는지 오후 5시 쪽으로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전 6시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올 한 해 진짜 얼마나 애썼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는 늦게까지 광주에서 서울까지, 아니 어떤 분은 강원도까지 내가 하루에 500km 이상을 운전하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결과가 왜 이것뿐인가? 그런데 어떤 분은 나만큼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나만큼 수고한 것 같지 않은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마음의 불편함. 왜 나는 이렇게 발버둥을 해도 겨우 목에 풀칠을 할까 말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 그런데 내가 거둔 단위나 뭐 1시간 정도 일하신 분이 거둔 단위나 이 1데나리온이 똑같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 똑같은 1데나리온을 이 연말에 가지고는 있지만 한쪽은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나는 이 연말에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의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로? 오후 5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만한 제목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게 내 안에 있다면 이번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느 순간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보상받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연말에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지치고 낙심되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시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여보, 우리 이 정도라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정도라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얼른 시간을 바꿔야 우리가 메가스카라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 배가 뭔지 아시겠죠? 타이타닉호입니다. 1912년 4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한가운데 침몰하잖아요. 이날 타이타닉호에 탔던 승선 인원이 2,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1,500명이 됩니다. 2,000명 중에 1,5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가 부러지고 침몰되고 이걸 도와줘야죠. 그때 카르파티아호, 이게 뭐냐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거리에 있던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모든 온풍 이걸 다 꺼버립니다. 최대한 빨리 엔진을 속도 내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2시간 만에 와요. 도와주려고, 구조하려고. 그리고 카르파티아호가 이제 구조선에 있겠죠. 구조선을 가지고 이 침몰된 타이타닉호의 사람들을 구하는데 제일 먼저 1등석에 있는 분들을 구했대요. 1등석에 있는 분들은 옷에 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는 1등석에 계신 분들이 먼저 구조선에 탑니다. 이분들이 카르파티아호의 구조선에 딱 오르자마자 했던 얘기.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담요를 줬단 말이에요. 담요를 주니까 이 담요 냄새 난다고. 담요 너무 까칠까칠하다고. 좀 더 부드러운 담요 없냐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스프 주라고, 스프. 우리가 1등석 손님들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고. 자,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안전하게 배로 옮겨드리고 다시 구조선이 돌아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있었고 이제 그분들을 있는 대로 다 구하는 거죠. 이분들을 구해서 구조선 안으로 들어온 이분들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똑같이 카르파티아호 구조선에 올라탔고 살게 된 건 똑같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구조선에 올라탔을 때 이분들이 했던 첫 마디, 감사합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담요를 줘요. 냄새나는 담요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것도 감사합니다. 스프도 안 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자기를 살려주신 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카르파티아 고조선에 올라탔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은 여전히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한쪽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다니. 이 연말에 똑같은 별을 보고 이보다 더 크게 기뻐할 수 없었던 동방박사들의 기쁨에 내가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별을 보고도 이를 가는 헤롯의 우울함에 내가 있을 것이냐. 사랑하는 열린배대교회 권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이번 성탄절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연말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기쁨의 행렬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삐죽이고 불평하고 까칠하게 구는 연말이 아니라 비록 축축하고 냄새나는 담요 한 장에도 눈물로 끌어안고 감사했던 오후 5시의 포도원 일꾼 같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